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43절에서 51절.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 찾으셨으면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끝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 읽도록 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사람이 것이라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와 나라고 알려있을 때에 너가 너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너가 나와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는 주의 백성들이 더욱더 체육해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되고 찬송케 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천한 영혼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절에 보면은 여러분 또 이튿날 이렇게 시작해요. 그죠? 이튿날. 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계속 이 시간이 정확히 명시가 되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이 창조의 시간과 똑같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성경 66권이 다 각기 다른 기자들과 다른 연도에 거의 1600년에 걸쳐서 이게 쓰여졌는데 기자들이 거의 한 70명?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이 다 누굴 가리키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사람의 손으로 썼지만 누가 기록하셨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기록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창세기와 이 요한복음이 이렇게 똑같이 시간적 순서대로 창세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그 순서대로 그 의미대로 창조의 역사를 그대로 지금 밟고 있겠습니까? 이게 그저 상징이 아니라 여러분 이 팩트라는 사건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게 다 들어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모든 이 팩트 안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때 어떤 순간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우리가 느끼기에는 고난일 수 있고 고통일 수 있고 아픔일 수 있는 그런 순간순간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구나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시간의 순서대로 이튿날, 이 이튿날 43절이 이튿날은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튿날을 살폈는데 이게 그럼 몇째 날이에요? 창조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몇째 날? 넷째 날이죠? 이해가 되시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통해 주님은 창조의 역사에서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없음, 혼돈, 공허, 흑암, 그 가운데 있음인 하나님 나라의 틀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 복습 안 해도 되죠? 하기야 이거 한 10번은 들으셔야 알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시겠죠 여러분? 그 틀을 만드셨다고요. 틀을. 영역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영역을 만드셨다고요. 그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나라의 영역, 그 틀 안에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 돼요? 거저 은혜로 있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있음이. 없음인 우리가, 죄로 시체인 우리가 있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거하게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은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완성하신 그 틀을 이제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그 틀을 어떻게 하세요? 채우세요. 그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완성하신 그 틀을 채우고 계시는 거예요. 첫째 날의 틀 안에 넷째 날의 창조, 즉 빛을 그리는 광명체, 해, 달, 별을 채우셨고요. 그죠? 창세기에. 다섯째 날은 둘째 날의 틀, 즉 궁창 위에 새 궁창 아래에 물고기로 채우시고, 여섯째 날은 셋째 날의 틀, 즉 물이 물러가고 땅이 드러난 그 땅에 가축과 기는 것, 즉 땅의 짐승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죠. 여러분 이 창세기 지금 역사입니다. 다 아시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하시죠? 안식하시죠. 여기서 안식이 의미하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냥 놀고 먹고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와 같이 요한복음에서도 지금 넷째 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우시는 일들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만드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 장면이 지금 오늘 본문 43절로부터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이 이튿날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튿날은 앞에서부터 계산해 볼 때 넷째 날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요한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채우신 후에 요한복음 2장 1절로 딱 가서 일곱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 날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즉 그 천국 잔치를 의미하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이 사흘째 되던 날로 시작을 해요. 근데 거기서 사흘째 되던 날로 우리나라 성경에 해석이 되어 있지만 이게 헬라어 원어로 트리토스예요. 트리토스. 트리토스는 사흘째 되던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국 성경이 좀 번역을 잘 해놨어야 됐는데 이것은 세 번째 날이에요. 세 번째 날. 어느 때부터 세 번째 날? 이 마지막 이튿날로부터 세 번째 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7일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우나? 여러분 어려우세요? 한 번 더 다시 할까요? 제가 이 밴드에 예전에 이 요한복음 설교 요약을 올려놨을 때 두 번째 설교인가 세 번째 설교의 창세기와 이 요한복음을 비교해놨어요.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제가 잘 쓰려고 노력해놨거든요. 제가 글을 잘 못 쓰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들여서 썼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번 주에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저한테 전화해 주십시오. 제가 1대1 양육을 하겠습니다. 그럼 아마 다 이해가 되도록 되실 것입니다.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다 아셔야죠, 여러분. 이 성경 이거 아셔야죠. 여기 여러분 말씀 아시러 오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 아시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은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트리토스 세 번째 날은 지금 이 이튿날부터 세 번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튿날이 넷째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일곱째가 세 번째 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온다고요. 그게 안식,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한 천국 잔치.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2장 1절로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게 왜 천국 잔치인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신의 제자들을 또 찾아 나서기 위해서 나가시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43절이 이튿날 예수께서 이제 나가려 하시는 거예요. 이 에데레센 엑세데이라는 헬라어, 이것은 뭐뭐를 하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입니다. 뭐뭐를 하려고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려고 결정하시고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시는 주체의 의지가 여기 담겨있는 단어예요. 분명히 난 찾아낼 거야, 뭐 이런 겁니다. 오늘 난 찾아낼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을 만나시는데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 아니야 우연히 나가다가 빌립 만난 것 같아? 아니에요. 우연히 나가서 그냥 걸어다니다가 빌립 딱 만나 너 뒤에서 할래?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온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게 우연히 내가 살다 보니까 예수께서 찾아오셨어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여러분이 있음을 아시길 꼭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그 구원의 경륜 안에 여러분이 있는 거지. 살다 보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게 되고 우연히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연히 날 찾아왔구나, 우연히 구원하셨어. 아담을 갖다 이렇게 잘 만드셨는데 아담이 우연히 범죄해서 하나님이 우연히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 1.1액의 오차도 없으세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묵식 가운데 이 계획 가운데 이루어가신 가운데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을 만난 것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택하셨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해야 되는 은혜는요,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여러분을 아신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체휼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오게 된 것은 누가 이끄셨다?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어떤 사람도 내게 올 수 없느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그를 찾아서 만나시죠. 이 만난다는 휴리스코라는 이 헬라어는요, 발견하다, 찾아내다, 얻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단어가요, 은혜를 입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히다, 생명을 얻게 하다. 이 영적 자각의 의미로도 쓰여요, 이 휴리스코라는 단어는. 그래서 이 43절 본문을 갖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직역을 하면요, 정확히 번역을 해보면은 예수께서 빌립을
찾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섰고 그를 찾아내셔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찾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으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 누가복음 15장에서 기억하시죠? 여러분, 거기서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회개, 헬라어로 메타노예요. 이게 뭐예요? 회개라는 뜻은 가던 길을 돌이키다. 가고 있었는데 이게 돌이켜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던 자들이 누구냐면은 양이에요. 양은요, 앞을 봐요, 못 봐요? 양의 특징은요, 거의 시력이 없습니다. 양은. 근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던 그를 갖다가 길을 가버린 그를 이 선한 목자가 찾아 나서서 찾으시고 어깨에 들쳐 매고 들쳐맨 거예요. 이제 들쳐맨 순간 이 어린 양은요, 자기가 원한다고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그죠? 들쳐졌으니까 예수께서 가는 대로 그냥 들쳐 엎혀져서 가야 돼. 그죠? 그 목자가 하는 대로. 그걸 뭐라 그래요? 회개라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들쳐업고 와서 잔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얘가 회개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 우리 막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여러분, 회개 안 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막 이러지만, 여러분, 그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들쳐 엎혀지니까. 그 자들이 그 후에 왜 목자가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들쳐 업었지? 라고 알아가는 전 과정을 회개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라는 메타노이어는 메타, 뭐뭐 후에 노이어, 깨닫고 인식하게 되다. 목자가 와서 들쳐 업고 돌아가서 이 잔치를 열어주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 깨달아지는 거죠. 뭐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은혜를 깨달아가는 여정이 전 회개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 또는 상황,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사람을 붙이시고 여러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집어넣으셔서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모든 여정이,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도 예수의 놀라운 일하심이고, 여러분, 이거 말씀 때문에 감사가 있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심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은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가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하게 되는 것은 먼저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 우리 안에 오심에 대한 반사적인 반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빌립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빌립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빌립. 빌립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게 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는 벳세다 어촌 출신의 세상적으로 보면 하찮아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자예요. 그와 같은 고향 사람 안드레, 베드로, 그죠? 그런 그들을 찾아가서
아콜루데오, 나를 따르라 반응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베세다 사람이다, 아포 베사이다 이렇게 헬라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베세다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포라는 전치사는요 출신지를 나타내요. 그가 거기 출신이라는 거예요. 하찮은 자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하찮은 자,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미천해 보이는 자, 세상적으로 보면 능력 없어 보이는 무식한 자. 근데 고향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잖아요. 출신지예요.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부터 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베세다라는 이 지명을 가지고 딱 언급해 놓은 것은요 의미가 있어요. 베세다는 보통 당시 유대인들이 살던 곳이 아니에요. 누가 살던 곳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살던 곳이 이 베세다예요. 베세다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고기 잡는 마을입니다. 고기 잡는 마을. 제가 이렇게 이름의 의미들을 여러분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이름 안에도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이 살던 이 마을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없는 어부들로 만드시는 이 놀라운 역사. 그렇기 때문에 이 베세다라는 이름이 고기 잡는 마을이에요. 예수님의 초기 제자가 된 자들이 이곳 출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왜 빌립의 이 출신지를 언급하신 것인가? 이 공관복음서에 의하면 안드레, 베드로 다 태어난 곳이 베세다예요. 이 출생지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굉장히 미천한 갈릴리 바다 북쪽 해안의 어촌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전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런 인간의 조건과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라고, 집사 아들이라고, 장로 아들이라고, 권사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천만에. 제가 이제 이런 말 하면 교회 잘 안 나오려고 하실 테죠.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 자녀들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하는 교회 가시겠죠? 그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의 조건,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구원시키려는 그 마음. 물론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들같이 전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자들을 찾아내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서원이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미안해요, 서원아. 제가 목사라고 제 자녀가 구원받지 않아요. 예수께서 서원이를 찾아와서 만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 자녀를 얘기하니까 여러분 괜찮죠? 만약에 우리 권사님 자녀라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화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이 은혜는 우리 조건과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은혜임을 반드시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뭘 해서가 아니에요. 우린 뭘 해도 죄만 생각하는 자들이잖아요. 솔직히 내 유익,
내 이익 다 나 아닙니까? 근데 몇 가지 그냥 착한 일, 좋은 일 좀 해놨다고 나는 천국 백성이야 뻑이고, 내가 그런 거 했으니까 우리 자녀들은 당연히 구원해 주시겠지. 내가 기도 좀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조금 열심히 하니까 당연히 우리 집은 복 받겠지. 천만에. 여러분은 그런 걸 통해서도 여전히 우상인 나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택하셨단 말이죠. 그 택하심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의 행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광은 누구만 받으세요?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그 구원에 보탠 것이 1%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인간들은요, 그 구원에 내가 조금 뭘 해서 보탰다 생각하면 나 칭찬해 주세요 하고 덤벼요. 그게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베세다라는 이 지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전적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은혜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자녀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죠? 저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님인데도 예수님은커녕 끝까지 개차반으로 살다 죽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네? 예수님 안 믿는 자녀들도 많이 봤어요. 이게 결국 부모의 탓이 아니에요.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나다나엘 등장해.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았어요. 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건 뭐냐면은 구약 전체가 말씀한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났다는 거죠. 이 보통 나다나엘을 예수님의 제자인 바돌로메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바돌로메라는 뜻은 뭐예요? 바르, 즉 아들이란 뜻이고 돌마이. 이 바르 돌마이에서 돌마이의 아들이 바돌로메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갖다 바요나 시모나 그러죠? 그건 뭐예요? 시몬, 요한의 아들인 시몬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인 시몬 바요나, 바르 요나, 시몬. 이게 뭐냐면 바돌로메는 뭐예요? 바르 돌마이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본강복무서에 보면 바돌로메가 항상 빌립과 같이 표기가 됐어요. 그래서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할 뿐이지 여러분 이건 정확지 않습니다. 이게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으는 장면이기 때문에 나다나엘도 12제자인 하나인 빌립과 함께 표기되는 바돌로메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을 부르시며 그와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사실 중요하지,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일 것이다 이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마태를 이 나다나엘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경향으로 그런 어떤 눈으로 봐요. 왜냐하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마태가.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마태의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여러분 그냥 이건 상식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여러분 예수님은 빌립을 찾으시며 그에게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게 해주시죠. 그러나 아직 그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은 그는
예수를 그저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 왕조의 영화를 누리게 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예수로 보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으로 아직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소개하면서 요셉의 아들로 소개하는 거예요. 육적인 메시아. 물론 그러나 그 제자들은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진정한 메시아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 처음 왔을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믿었을 당시 생각해보세요. 다 여러분의 육적인 이유에서 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복 받을 것 같고 내가 힘든 거 어려운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 같고 다 그런 어떤 육적인 이유에서 교회를 찾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실정을 보게 하시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죄인들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게 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죠. 빌립이 구약 전체가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구약 전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나 그 예수를 구약을 통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그 목적이 우리의 육적인 소원을 들어주심이 소원이 아니라 그 육이라는 우리의 육을 삭제시키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존케 하시는 예수만 생명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후에 성령께서 찾아오서 진정 예수만이 생명인 자들로 만드시는 거죠. 그게 빌립이 이 나다나엘한테 가서 이 구약이 말하는 그분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러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나사렛에서.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 무엇이 생각납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첫째, 이 나다나엘은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다. 문자적으로 성경을 연구했던 율법주의자였던 그의 눈에 나사렛이란 동네는 이방의 땅, 저주의 땅이에요.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저런 범죄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길 수 있다? 아니야. 저런 거룩한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범죄자 자녀가 생긴다? 그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관점입니다. 바로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당시 구약을 잘 알던 유대인들은 분명 메시아는 어디서 탄생할 것을 예상했죠? 베들레헴에서. 그게 어디 명식이 됐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죠?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자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게 이미 예언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을 알던 유대인들은 분명히 메시아는 어디로부터 나온다?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런데 이 예수가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어찌 나사렛에서 이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말도 안 돼. 베들레헴에서 나와야지. 그는 적어도 메시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말씀을 통해 아는 자였습니다. 이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여러분들은 반드시 율법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쭉 노력했던 여러분의 과거들이 있어요. 근데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구나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한 은혜의 부으심입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그 지키라고? 아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을 그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걸 한번 지켜보게 하시는 과정도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실존을 보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더 채울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볼 때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도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자다 저는 믿습니다. 율법을 아는 자예요. 말씀을 아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와? 말도 안 돼.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아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안에서 질문이 솟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 교인들은요 말씀을 읽지 않아요. 이 성경책은 넘쳐나고 여러분 말씀을 보기를 원하면은 이제는 핸드폰만 들어도 말씀이 흘러넘칩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교인들은 없어요. 여러분 진짜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전쟁을 일으키며 씨름하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엎드려지고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정말 기쁨과 감사가 또 터져나오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어떻게 일으키게 되었나요? 마틴 루터 아시죠? 당시 캐톨릭에서 말하는 행위를 통해 구원을 이루게 된 그 행위, 그 율법 신앙이 성경이 말하는 말씀과 위배됨을 이 신학교 교수였던 이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두 번째 강의하는 중에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미친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미친 것인가? 아니면 이 교회가 미친 것인가? 그는 교회가 가리키고 당시 교회가 가리키고 있던 그 성경과 내가 읽는 성경이 다름을 느끼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당시 교회가 말하는 것과 이 성경이 나에게 성령께서 성경 말씀들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 완전히 다름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미쳤나 교회가 미쳤나 말씀이 미쳤나 교회가 미쳤나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속해 있던 그 교회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 캐톨릭을 상대로 싸움을 벌입니다. 말씀의 일하심이 뭔지 아셔야 돼요.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빌립은 그런 그에게 와서 보라 그럽니다. 이르쿠카이 이데 이게 부정과거시제로 쓰였는데 그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 때까지 와야 돼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볼 수 있을 때까지 와봐. 계속해서 와봐. 여러분 저는 분명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다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휼할 때까지 여러분을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듣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부르셨다는 그 말씀은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역사해 가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끔 문자 같은 경우에 저한테 질문해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죄가 뭡니까? 인간은 왜 이렇습니까? 왜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은 이렇게 잘 사는데 저렇게 선한 자들은 고생을 처참하게 하고 있죠? 왜요? 왜? 제가 그때마다 카톡으로 답을 아주 생생히 잘 달아주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 속에서 우리 설교 나누는 이 시간에 사실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과 다 나눴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끝에 가요. 설교 시간에 빠지지 마라. 와서 보라. 와서 들어라. 1년만 그렇게 해라.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것도 어떤 제 생각이지만 1년 후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여기 지금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세요. 와 보라.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이 시간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것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이 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알아요. 저도 세상 속에 있었던 자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 20살 때부터 신학교 가고 신학만 하고 목회만 하고 그랬습니까? 저 40살까지 세상에 돈 벌었어요. 저도 알아요. 뭐가 여러분 삶 가운데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 먹고 사는 거, 배고프면 힘든 거 다 알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나 진정 저 여러분에게 진정 가치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오십시오. 시간 되시면, 아니 시간 안 돼서도 좀 수요일날 저녁도 시간 내셔서 오세요. 내셔서 오세요. 주일날 빠지지 마시고 이 말씀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진정 찬송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되, 그리고 그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 나다나엘에게서 빌립이 와봐 막 하니까 와봐 계속 하니까 와요. 오게 됐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면서 야, 얘 안에 간사한 게 없어.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진정 나다나엘 안에 간사함이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장부터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계속 사도 바울은 파헤쳐요. 죄가 뭐라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수근수근하는 것도 죄라고 그랬죠? 우리는 다 죄덩어리예요. 근데 예수께서 지금 이 안에 간사함이 없대요. 이 간사함, 놀로스라는 헬라어는 교활함, 술책, 속임수, 기만, 계리야, 물고기를 낚는 미끼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이게 인간의 마음에 근데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나다나엘이 없대요. 제가 그 여러분 이 주석서들을 갖다 어제도 제가 진짜 많은 주석서를 계속 읽었는데 다 어떻게 해서 가냐, 이 나다나엘이 이게 모아보나마 안에서 열심히 메시아를 고대하고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간사함이 사라진 그 나다나엘, 그래서 예수께서 가서 구원하셨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걸까요? 여러분이 간사함이 없어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고 인본주의예요. 그죠?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인간들은요 다 간사함이 있는,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우상이 된 자들입니다. 그걸 죄라고 해요. 여기서 참 간사함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로 이슈로엘이에요. 이걸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이슈로엘. 이 이슈로엘이라는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우리 맨날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 뜻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예요. 이슈로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얘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야, 얘가 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야. 여러분, 인간의 죄가 뭐예요? 인간의 죄라는 것은 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나를 위해 하나님도 믿는 거지, 그죠? 내가 천국 가기 위해 믿는 거, 그 나만 바라보는 그 자기 이걸 죄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 나다나엘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참 이스라엘이래요. 간사함이란 게 없대요. 이것은 지금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만들어지게 된 진정한 이스라엘이 무엇인지 정의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참 이스라엘은요, 간사함이 없어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된 참 이스라엘 사람은요, 그 안에 내 육을 위한, 나만을 위한 그 간사함이란 게 삭제되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사함이라는 단어와 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약이 있죠. 어디예요? 지금 예수께서 지금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이 간사함과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나오는 사건을 만들어낸 사람이 구약에 나오죠. 누구예요? 네? 아시는 분? 야곱. 그 단어가 똑같이 쓰이는 것입니다. 야콥. 이게 뭐예요?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간사한 자. 창세기 27장 35절에 보면은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여기서 속여, 이게 뭐예요? 야곱이에요. 그게 특징이에요. 야곱의 특징. 그게 인간의 특징이기도 해요. 교묘히 속여서 자신의 것으로 모든 것을 갖고 오고 싶은 것. 그죠?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위해 교묘히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려는 자들이 다 야곱들이에요. 이 야곱은요, 인간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럼 한번 이 인생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없어요. 이거 손 드시겠어요? 다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간사하고 남의 것을 교묘히 빼앗는 그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었을까요?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로 명명받습니다. 그죠? 그 이스라엘 뭐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그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평생 인도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그 6이라는 야곱의 그 본성을 삭제시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을 붙잡는 자로 참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그걸 구원의 역사로 합니다. 창세기에서 그 야곱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사한 죄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만을 의존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게 되는 참 이스라엘이 되시는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복음의 역사예요. 그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야곱을 보시면서 나다나엘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간사한 자들인데 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간사한 자들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참 이스라엘로 만드시겠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보시는 나다나엘은 완성된, 예수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여전히 간사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새겨져 있는 그 이스라엘, 그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주에 시몬을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다? 이제 너를 내가 장차 개발하리라. 그래서 저번주에 제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설교 마치면서 뭐 하지 마라? 토 달지 마라. 내가 현정화라 그러면 현장화야. 그죠?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 뭐 너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꼬락서로 여러분을 갖다 스스로가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얘 참 이스라엘이야 그러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죠? 그걸 누가 하시겠다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겠다. 그게 야곱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두 사건이 나와요. 그죠? 뭐죠? 하나는 그렇게 사기쳐갖고 복을 빼앗은 다음에 이제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치잖아요. 도망가다가 어디에 이르르죠? 예?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요. 베델. 거기서 돌베개를 베면서 뭘 하죠? 잠이 들어요. 거기서 꿈이 꿔지죠. 그 꿈이 어떤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과 땅에서 사닥다리가 연결되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요.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약속한 그 복을 줄 거야.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너를 오게 할 거야. 네가 가는 곳에 내가 항상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킬 거야. 인도할 거야. 그 사건을 베델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베델, 여러분 베델의 뜻이 뭐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 성전. 그 베델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장막으로 우리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간사한 야곱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은혜로 살리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의미하는 게 천국이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 약속 전에 땅에서 하늘로 사닥다리가 연결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 죄인들은 하늘에 오를 수 없는 자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죠. 그런데 그 사닥다리가 연결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겠다. 거기서 그 사닥다리는 누구죠? 예수.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 완성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죠. 하나님과의 가게 되는 그 길이 막혀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지고 사닥다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연결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역사.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 오늘 본문에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르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그대로 지금 베델에서 있었던 그림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그 베델의 사건과 지금 요한복음 1장 51절에 차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예? 어떤 단어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 구약의 그 그림과 지금 예수가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의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예? 그렇지. 인자. 그리고 하나. 하늘이 열리고. 이 말은 구약에 없어요. 인자란 말도 없어요. 그냥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만 보여줘요. 구약에선. 그 구약의 그림을 누가 완성시킨다? 인자. 근데 그 인자는 어떻게 오셨어?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이 하늘이 열렸다는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온 표현이죠?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여러분 그 세례가 의미하는 게 뭐죠? 죄인과의 연합.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면 이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죄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설명해 주시죠. 그 하늘의 열림으로 말미암아 사닥다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연결되게 해 주시겠다. 그 자가 어떤 자예요? 참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의 그 놀라운 꿈은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설명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야곱같이 다 간사해서 죽어 마땅한 자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 인자라는 단어가 구약 어디 또 나오죠,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 나오죠.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이 뭐예요? 온 세상을 지배하는 네 짐승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막 핍박해요. 그게 1절에서 8절 내용이에요. 거기 왕자가 등장하죠. 하나님이 그 네 짐승을 심판하고 그리고 인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시는 모습이 바로 9절에서 14절이에요. 그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8절을 통해 하나님의 그 환상에 대한 천사의 해석이 이어져요. 장차 내 짐승 같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무참히 짓밟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실 거고 그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자에 앉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로 상속을 받으시는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의 대표가 누구다? 인자. 다른 말로 그 인자에 의해 새 이스라엘은 창조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다니엘서 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어떤 착각이냐면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그 혈통적 후손인 자신들이 혈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받는다고 여겼어요. 나는 유대인들이니까 당연히 그 혈통 때문에.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 때문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된다고 이미 구약은 선포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대표이신 인자의 그 십자가의 완성으로 인해 인자께서 대표로 하나님 우편 왕자에 앉으시기 때문에 그 후에 그분 안에 거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자와 함께 영광을 거저 은혜로 값없이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의 후세는 이스라엘이 아닌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모으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당신의 참 이스라엘만이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자랑하고 예수만 영광 올리게 되는 자들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야고보기로 돌아가서 그 베델 사건 다음에 또 중요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분이엘 사건이죠. 분이엘. 여러분 분이엘 사건은 뭡니까? 이제 에서한테 쫓겨 외상춤집으로 간 야곱은 그것으로 온갖 간사한 짓으로 결국 부를 축적해요. 그죠?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가 가나안으로 돌아가려 했을까요? 왜? 야곱은 그런 간사함 가운데 아버지의 축복을 얻어냈지만 율법에 의하면 그 축복은 약속의 땅에서만 유효했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그는 얻기 위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갔어야만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땅으로 와서 축복을 얻어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많은 재산을 모은 후에 식솔들과 하인들에게로 가축들을 이끌고 돌아갑니다. 근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에서가 군사 400을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려웠겠죠? 진짜 간사해요. 그래서 약복각가라는 곳에 이르러서 자기로부터 덜 중요한 순서대로 에서한테 보냅니다. 덜 중요한 순서. 그렇게 그들을 보낸 후에 추이를 지켜보는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대하나. 만약에 이들을 죽이고 하면 도망치려고. 참 간사하죠. 인간들이 이래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밤에 그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씨름을 벌이게 됩니다. 그 씨름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 옛날 성경으로는 환도뼈라고 그래요. 그 환도뼈를 위골시켜 버리세요. 여러분 사실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는 분이 그 씨름에서 못 이기시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다 이기시죠. 그런데 야곱이 이기게 하셨다 그러죠? 그 이야기 안에 놀라운 은혜가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환도뼈를 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환도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체크카프예요. 야체크카프. 이 야체크라는 뜻이 생식기, 씨, 생명 이런 뜻이에요. 그 씨. 여러분 씨 하면 생각나는 단어 히브리어가 체라죠. 이 체라 하면은 생각나는 단어가 뭐죠? 후손이죠. 자손, 후손 그게 씨예요. 근데 그 후손, 자손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면 그 후손을 복수로 하지 않고 여럿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한 명을 가리키는데 그 자손, 후손이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서 환도뼈를 치셨다는 것은 그 씨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 씨가 누구다? 예수다. 그의 생식기, 그의 근본을 치셨다는 것은 그 근본, 그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떤 자 되게 하신 거예요? 거저 값없이 은혜로 이긴 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긴 자가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긴 자들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이긴 자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분이엘 사건이에요. 그는 그 육을 삭제당합니다. 그 생명, 자신의 육이라는 그 생명을 삭제당하는데 그를 죽이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그 안에서 그 육을 삭제시키시는 거예요.
그 간사함이라는 것을 예수 십자가와 함께 죽여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전히 간사하지만 그 간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제 참 이스라엘로 예수 때문에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이엘 사건입니다. 그 분이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갑니다. 지팡이만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 그 십자가만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들의 실존, 그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오라 하시니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30절 보면은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여 봤는데 그 생명이 보존됐대요. 이 분이엘이라는 히브리어가 페누엘이에요. 페누엘이란 이 단어는 파님이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파님 무슨 뜻이죠? 파님 얼굴. 와, 우리 권사님. 엘 뭐죠? 하나님. 페누엘 뭐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얘가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죄인들은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도 산 자들이 있어요. 누구죠? 어디 때, 어느 시대 때, 어디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죄 짓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 에덴 동산의 그 천국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봐도 살 수 있는 자들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창조의 역사를 누굴 통해서 벌이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벌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심으로 사닥다리가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도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예수라는 장막, 그 성전이 우리를 덮으셔서 그 예수 안에서 참 성전 되게 해주시는 그 베델의 역사를 분이엘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여전히 감사했어요. 여전히 율법적 눈으로 메시아를 보고 있었던 자예요. 우리도 여전히 감사합니다. 여전히 불의한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참 이스라엘로 여겨주세요. 그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 아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닥다리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간사함이 있는 우리를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로 여기시는 놀라운 역사를 벌이시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육을 죽여가시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로, 그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에요. 나라는 신, 나라는 우상을 갖다 싸워 이긴 그 이긴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지금도 전쟁을 벌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런 나의 육을 죽이시기 위해서 우리 환도뼈를 치시는데 그 환도뼈가 누구냐면 예수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가 죽으셨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만을 바라보는 참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간사한 여러분을 참 이스라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몬을 개바되게 하셨던 그 예수께서 이제는 간사한 우리를 간사함이 없는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그 역사, 이게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찬송케 되는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 더러운 입으로 담지도 못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린 여전히 더러운 거 저도 압니다. 제 자신도 여전히 죄만 생산하는 저의 모습이에요. 설교를 쓰면서도 제가 죄덩어리가 말씀을 통해서 느껴져요. 지금 이 순간도, 이 설교라는 순간도 제가 그랬잖아요. 죄만 생산하는 제 자신을 봐요. 여전히 내 의 쌓고 있고 여전히 칭찬과 인정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얻어내려는 그런 속성들에 대해서 꿈틀거리는 제 모습들을 본다니까요. 근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참 이스라엘이야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죠. 그 은혜로 주님을 찬송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